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살펴볼 말씀은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2장은 바벨론의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투옥된 예레미야의 아나돗 밭 매입이라는 상징적인 행동과 관련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아나돗 밭 매입 관련 예언이 주어진 때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기 직전 해인 BC 587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2절에서 5절은 아나돗 밭 매입 관련 예언이 주어진 환경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당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과 시드기야의 사로잡힘과 포로됨을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시드기야에 의해서 왕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촌인 하나멜의 아나돗 밭을 매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 밭 매입을 요구할 때 그것을 수용할 것을 명령받고 하나멜이 그에게 와서 밭 매입을 요구하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매입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예레미야의 아나돗 밭 매입 절차 완료 후에 후대 유다 땅 매매 예언을 통한 선민 회복의 확실성에 대한 간접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로부터 아나돗 밭을 매입하는 절차를 마친 후에 매매 증서를 그의 충실한 서기였던 바룩에게 주어 보존하도록 명하며 장차 유다 땅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비록 유다가 현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장차는 본래 토지 주인들이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며 선민 회복의 확실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나돗 밭 매입에 즈음한 선민의 현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예레미야가 기도를 드린 때가 아나돗 밭 매입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진 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17절에서 19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공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패망할 수밖에 없는 선민의 현실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에서 23절 상반절은 출애굽 이후 선민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선민의 패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불가피한 결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5절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인과 충격, 호소와 염려가 복합된 심판과 패망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선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함락될 처지에 놓이게 된 현실에 대한 탄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탄식 보도에 대한 본격적인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당신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전능자이심을 선언하신 것은 당신은 당신의 말씀대로 유다를 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나돗의 밭을 매입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당장의 현실 곧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패망 직전에 놓인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패망 위기에서 그의 탄식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선민 회복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당신의 전능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8절에서 35절은 하나님의 선민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선심판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의 함락 및 파괴와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심판이 먼저 선행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특히 예루살렘을 멸하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으로 예루살렘 성과 자신의 집은 물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우상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녀로 인신제사까지 드렸음을 고발하시고 있습니다. 36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후 선민의 귀환과 회복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2절에서 44절은 회복된 선민 사이의 땅 매매 재개 예언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아나돗밭 매입 사건이 시사하는 선민의 회복의 확실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장은 선민 회복의 재약속으로서 선민에 대한 심판 후의 회복과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로 임하셔서 그를 향하여 당신께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선민의 회복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은 4절 이하에 기록된 선민 회복 관련 예언과 약속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여 선민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 사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여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심판받아 패망하고 포로가 된 선민들의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민의 사죄와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된 유다 땅에서 찬양과 제사가 재개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회복된 유다 땅의 평안과 번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그것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순히 받으며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은 선민이 회복된 날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의 회복과 영원성에 대한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먼저 당신께서 선민에 대하여 일러준 말, 곧 선민 회복 예언이 성취될 날이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시고, 그 날이 도래하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선민이 구원을 얻고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순환이 영원한 것처럼 다윗 왕가와 레위 제사장직도 영원할 것임을 재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에서 26절은 선민과 다윗 왕과의 회복이 천지의 자연 법칙처럼
확실한 일임을 제3차로 거듭하여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약속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선민의 회복을 예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것만이 아니라 의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속원으로 하는 참된 평화의 나라인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한 중보 사역을 영원히 수행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초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었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그리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이 땅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적으로 이 어두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장마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가정 없도록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